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정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네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저를 이제 빅터빌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니까 파송식을 했잖아요. 근데 벌써 2년이 됐어요. 그죠?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방문 와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저를 만나자마자 제 집사람에 대한 이제 안부를 물으시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얘기 들을 때 정말 제가 마음 뜨겁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금 지금 좋은 소식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나설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예요. 우리가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를 나일강의 문명, 이 에집트 문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 그 두 강은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바벨론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 이제 그 먼저 이 에집트의 문명이 나일강에서 시작된 거죠.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제일 긴 강이. 참 그 에집트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것을 우리는 현재 그 모든 유적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에집트가 한참 문명이 발달할 때 그들은 건축물들을 크게 웅장하게 건축하고 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했죠. 이때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것은 강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이 아이 모세가 성장하면서 이제 다 그 모든 걸 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요게벳이잖아요. 그 요게벳이 적어도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 아이를 길렀어요. 유모로 이제 친모지만은 유모처럼 해가지고 길렀죠. 그거는 합셉서 공주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모세의 누이 누구죠? 미리암이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요게벳이 이제 친모지만은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제 알려주죠. 그때 이제 에집트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그들을 부역을 해서 건축물들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빈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 이유는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입니다. 이제 에집트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벌써 수천 년이 지난 택이죠. 벌써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건축하다는 말은 돌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고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돌, 그 집 없이 벽돌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그런 유적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붉은 화살 표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이렇게 홍해길로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제 애굽 바로가 이제 애굽 군사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쳤던 장막을 쳤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앞에 이제 홍해 바다가 놓여 있잖아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기 뭐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믿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절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바다 가운데로 걷는 게 아니고 바다 그 가위로 건넜다. 이제 바람이 확 동풍이 불면 바닷물이 이렇게 쓸려가잖아요. 쓸려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로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하는 그 주해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들의 그 추측, 어떤 추론을 가지면서 자꾸 어떤 이치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바닷물이 쏟아져가서 그 해변 가히로 그렇게 건넜다. 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주를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었다? 분명하잖아요. 이게 뭐 홍해 바닷가로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하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럼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양 우쪽과 좌쪽 좌우편에 뭐가 세워졌더라? 물벽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분명합니까? 분명히 바다 가운데로 간 거예요. 시편 78편 13절 14절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시편 기자는 불기둥이라고 그러지 않고 화강이라고 그랬어요. 화강, 밝게 빛을 비추는 불기둥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무더기 같이 좌우편에 서게 했죠. 물벽을 세웠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떠나지 아니하셨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거처할 장소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세요. 우리의 행할 인생의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욥기 3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자,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굉장히 앞서 때 얘기해요. 어떻게 욥이 영감으로 말입니다. 욥이 영감으로 장차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의 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욥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가. 너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참 감탄스러워요. 욥이 말이에요.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 자, 아마 화강이죠.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인도한대요. 두루 행하나니 이는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38절 39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붙들어 뒀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펴사? 여기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는 거예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나왔는데 광야가 더워요? 추워요? 덥잖아요. 그죠? 그 더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삐죽한 그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구름을 어떻게 해요? 쫙 또 펴셔요. 그 기둥을 말이면 구름 기둥을 쫙 펴가지고 뭐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하늘 덮개처럼 펼쳐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종종 이 LA 어떤 식당에 가면 한여름 더울 때 식당에 뭐가 내려요? 예? 이 덮개 있잖아요, 그죠? 천막 덮개를 길가 식당 바깥에서 이제 식탁에서 식사하는 덮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예요? 뭐가 나와요? 예? 쫙 이게 습기를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생애에도 이와 같이 하십니까? 우리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셔요? 믿으셔야 돼요.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고 따라갔다. 그들의 유일한 길에 놀라운 구름 기둥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뜨거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다. 진종일 그것은 당당하게 그들을 앞서 나아갔으며 태양과 폭풍에도 굴하지 않았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여기고 따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이 쫙 화광. 예? 사실은 밤에는 광야가 추워요, 더워요? 춥잖아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캠핑할 때 모닥불 캠프파이어 할 때 좋아요, 나빠요? 예, 여기 따뜻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캠프파이어를 해주시어서 아주 그 진영이 따뜻하게 해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습기와 냉기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무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오늘도 우리가 구름 기둥을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불기둥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사이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닥치려고 하는 어떤 무서운 재난의 그림자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산맥 사이에 통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병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어요. 이 애굽에는 왕조가 있어요. 왕조가. 근데 애굽의 제18왕조 때 이 병거를 사용했어요. 18왕조 때. 그때부터 이 병거를 사용하면서 왕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출전할 때는 이런 병거를 타고 항상 병거를 타고 전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병거 2대가 현존에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2대가. 장관들이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뛰어난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 열왕기하 9장 25절에 보면 왕의 옆에 그 함께 타는 병사가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병사겠죠. 그래서 병거에 같이 타요.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합니다. 아마 왕의 친위대에 소속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 사자. 그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지 못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구름 기둥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 추격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죠. 구름 기둥에. 그 사자가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의 사이로 가니까 구름도 그리로 가가지고 구름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저편 애굽 추격해 오는 애굽 진영은 캄캄한 흑암이 드리우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광명의 빛이 발하더라.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이제 애굽의 대군이 그들을 손쉬운 먹이로 삼을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자 구름 기둥이 당당하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내려앉았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자들과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 사이에 들어섰다. 애굽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이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애굽인들은 이제 도간에 들은 지처럼 이제는 뭐 어디 도망가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군사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밤이 됐다. 캄캄해지니까 밤이 됐다. 이제 됐으니까 내일 날이 밝을 때 뭐 그때 다 사로잡아 다시 가면 된다 생각하고서 이제 그들은 이제 쉬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러나 그 밤이 깊어갈 때 어둠이 깊어갈 때 구름 장벽은 히브리인들에게 거대한 빛이 되어 한낮의 밝은 빛으로 그 온 장막을 비췄다. 출애굽기 10장 이제 그 보면 그 재앙이 임할 때 흑암의 재앙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벌써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날일 때 어떻게 했어요? 날일 때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해. 너무 캄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뭐가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말해요.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밝은 대낮과 같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디가 대낮이고 어디가 밤일까? 캄캄한 곳일까? 자, 시편 7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뻗었다. 물은 갈라지고 양쪽으로 말려 올라가 벽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넓은 길이 생겼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편으로 물벽이 생겼어요. 물이 쫙 이렇게 벽을 메르고 가운데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불기둥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거대한 밭고랑처럼 홍해 물결 가운데로 난 길을 비추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그 만약 어둠 속으로 간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둠. 근데 하나님께서 환하게 조명을 해주셔서 바닷길로 난 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 주께서 또 우리의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 이 성경의 여러 곳에 모든 말씀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추격해 오느라 지친 애굽인들은 밤 동안 해변에 진을 쳤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보았으며 또 도망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으므로 밤에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쉽게 사로잡기로 하였다. 그 밤은 심히 어두웠으며 장막은 깊은 잠에 빠졌다. 심지어는 파수꾼들조차 그들의 근무지에서 꾹꾹꾹 졸았어요. 마침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군대를 일깨웁니다. 구름이 계속 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두워서 도망치는 백성들을 분간할 수 없으나 추격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드디어 진군 대열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둑한 가운데서 무리들이 있는 방향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과 혼란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불쑥 튀어나온 물벽에 의해서 양쪽으로 에워싸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급하게 추격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안개와 흑암이 그치고 히브리인들과 그들 자신의 행방이 드러나기를 고대했다. 마침내 그 신비한 구름은 그들의 눈앞에 불기둥으로 변한다. 우레가 울며 번개가 번쩍인다. 물결이 그들 주위에서 굽이친다. 그리하여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서 번쩍이는 불빛은 놀란 애굽인들에게 무서운 물결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그래서 여기 불구름 기둥이라고 하죠.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어떻게 어지럽게 하셨을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77편 17절 18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에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기
뭐가? 구름이 물을 쏟았다 그랬어요. 자, 구름이 물을 쏟았다. 시편 77편 17절로 19절,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열려진 바다 가운데로 가려고 할 때 불기둥이 지나가면서 땅을 마르게 했죠. 안 그러면 칠퍽칠퍽해서 건너가기 힘드는데 마른 땅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축의계곡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구름 기둥이 물 쏟았다고요. 물을 쏟았다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다가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칠퍽거리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그 병거 바퀴가 600성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바퀴가 아주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있게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다 보시길 바랍니다. 전차의 바퀴들은 부드러운 모래 속에 깊이 빠지며 말들은 뒤엉켜 제어하기 어렵게 되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600성 바퀴가 굴러가지도 않아요. 다 땅속에 박히죠. 말들은 막 날뛰죠.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주 어지럽게 극난하게 했다. 극히 곤란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1절에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그 애국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바다에 물에 던진 것처럼 다 침몰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비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있든지 간에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때로는 광야길로, 때로는 바닷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안전한 길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까? 우리 앞에 뭐 바다가 놓였든지 광야가 뜨거운 광야길이 있든지 간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자 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셔요. 캄캄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연력의 노호 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온 해안으로 돌이켜 도망하고자 했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쌓였던 물이 샤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그 어두운 깊은 물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경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길을 되돌려 그들이 떠나온 해변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내뻗었고 쌓였던 물길은 쇳소리를 내고 호함을 칩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애굽의 군대들 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의 감사의 노래는 하늘로 올라갔다. 시편,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6편 13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민수기 9장 15절 23절에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기간 동안 줄곧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9장 19절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떠나게 아니하셨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올림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모든 기간 내내 누가?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이나 광명한 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우리가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구름과 바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적어도 일부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긴 세월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경배를 상당 부분 망각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이 이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랐어요. 고린도 교인,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으며 수세기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져 온 참 경배자의 계통에서 나온 신령한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거룩한 처소인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거기에 나눠집으면 가물 때에도 그랬어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 세상 정말 메마른 이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의 물을 샘솟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생애의 기쁨과 소망의 밝은 낮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그다지 어둡지 않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13장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함께 찬미하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밤낮 지켜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앞에 위험이 이를 때에 주의 날개 나를 덮어 주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나라 가도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옛 이스라엘 주님의 백성들을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속하여지고 인도해 내셔서 주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주님의 앞서 백성을 인도하시오.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구름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믿습니다. 저희들이 밝은 대낮에 길을 가거나 어두운 밤길을 가거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